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여러분 저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돌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시로신 세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화가 안 돼 있다. 그죠? 저번 주 완전 복음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말은 그리스도가 완전 나의 복음으로 누려야 되는데, 다 알고 누린다고 하지만 가장 안 되는 게 이 관계, 그죠? 관계성이 안 된다. 그래서 탕자 비유를 들었어요. 탕자 비유. 다 탕진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장면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자기가 다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집의 모습들도, 우리 집에서 일하는 분들도 다 새끼를 잘 먹이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로서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의 몸종처럼 나를 몸종으로 부려달라. 밥 새끼만 주면 내가 다 하겠다. 이런 자세로 오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 저기서 보니까 거지 같거든요. 완전 거름뱅이 같이 오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안 봤어요. 그 모습이 그렇게 안 본 거예요. 처량하게 안 봤어요. 내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봤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막 입 맞추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들은 아마 살 동안에 그것이 치유가 안 되면 계속 아버지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살 거예요. 우리 신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죽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우리 문제를 다 끝내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된 거예요. 세상에 가서 넘어져도 우리가 고백만 하고 돌아오면 또 신분이 바뀌는 거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뭐 고백 안 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자녀라는 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과거를 복음화하라 그래서 과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과거가 뭐 이걸 붙잡고 이것이 막 드러날 감에 있어서 늘 조마조마 그걸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서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부제목이 뭐냐? 나를 복음화하라 그래서 나를 완전히 복음화하라.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죠? 완전히 나를 그리스도화 시키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되는 사람도 보면 되는 조건을 다 갖고 있잖아요. 안 되는 사람도 안 되는 조건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미 내 안에 체질이 그렇게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내게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딱 박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화 이게 중요하죠. 복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화가 안 된 거예요. 복음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숙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느냐? 나를 복음화하는 방법이 뭐냐?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나를 기준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서론에 생각할 것이 뭐냐면 자꾸 우리는 나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내 기준으로 이건 아니다, 기다, 그걸 다 정해놔 있어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기준 삼으면 많은 걸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사람마다 다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목사들도 다 그릇이 다르잖아요. 그죠? 몇만 명 모여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조그마한 교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누가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5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 준 사람, 1달란트 준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런데 2달란트가 왜 나는 2달란트만 줬냐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2달란트를 잘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칭찬 똑같아요. 결론은. 그게 우리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기준 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가 찰까. 그죠? 응? 나 하나님 함께 하는데 내가 다 해버리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나를 기준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어떤 응답이 오느냐 그랬어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 여러분 이때부터 엄청난 역사가 오는 거예요. 재창조 역사가 오니까 나를 기준으로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니까 하늘의 역사들이 하늘에 계신 보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보좌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다른 종교들도 보면 뭐 자기를 버려라, 그래서 무소유해라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말이냐 이 말이, 그죠?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나를 완전히 재창조하는 방법 성경 구절 세 구절이 딱 성경에 남아 있어요. 어떤 말이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쭉 사역하다 오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갈보리 지역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역을 해서 갈보리는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저 시리아 우위 쪽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해바다는 밑에 쪽으로 쭉 내려가야 돼요.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부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 유일하게 호수 바다가 있어요. 얼마나 큰지 바다라고도 하고 또 갈릴리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고 뭐 어떤 때는 강이라고도 하고 바다라고 그러죠. 그 옆에 헬몬산이 크게 있어요. 그 헬몬산에서 수온으로 물이 막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는데 그 헬몬산 바로 밑에 단이라는 지역 옆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로마가 큰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사람들이 많이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가장 중요한 물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물이 없는 데다가 도시를 만들어 놓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계속 물 먹잖아요. 그죠? 공기 마시듯이. 여기가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로마가 거기다가 로마 도시를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의 이름과 예루살렘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저 예루살렘부터 쭉 더듬어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한 바퀴 뺑 돌아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사람들은 물은 거예요.
이 아들아, 니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답이 안 나오니까 다시 물어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누구로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떡하니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 하나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 다 줘버렸어요.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죠?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문제가 왔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 문제에 인류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게 아니라 원죄의 세력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원죄를 떠먹도록 하는 사단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막 재앙과 고통으로 막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역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지금 저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세요. 저게 사단 역사 아닙니까?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게 사단 역사 아니면 뭐겠어? 그죠? 인간이라면 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20절에 희한한 말을 한 거예요. 희한한 말. 이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래서 축복을 다 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이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 아는데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다 아는데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있단 말이죠. 봐야 될 게 있어요. 뭘 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변화산에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변화산으로.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갔어요. 그 산에 변화산이라는 산에 올라가 보니까 막 예수님도 거기 계신데 엘리야도 있고 막 모세도 있고 막 이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 와 있어. 그때 베드로가 막 착각하는 거야. 막. 내가 초막을 셋을 지켰다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지켰다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과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를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갖고는 안 돼요. 요즘 여러분 현장에 다니면 여러 종교를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왜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냐. 뭐 능력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말씀이 막 짝지게 갈라지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시며 그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베드로가 막 금방 그리스도라 해놓고 금방 헷갈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습은 똑같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 바깥에 문 열고 나가자마자 헷갈려. 그래서 아직 말하지 마라. 그런 거 아직 말하지 마라. 또 뭘 체험해야 되느냐.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걸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막 복음이면 결론 내렸다 끝냈다 별수하다가 어느 날 조그마한 갈등도 못 이겨서 도망가잖아요. 그죠?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체험을 또 해야 돼. 여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사건을 봐야 되거든요. 아직 안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교육시킬 때 제가 그죠? 얘들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 어느 때 잘 봐야 되냐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고 아니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고 이게 뭔가 바뀔 때 아이들이 많이 갈등하고 무너져요. 그때 여러분이 잘 잡아줘야 돼요. 얘들이 성경 모르는 게 아니야.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사건 갈등 오면 싹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축복을 놓쳐서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 알기 때문에 다 천국은 가요. 늘 속아도 천국은 가요. 우리 여러분은. 근데 이 땅에 살 동안은 이렇게 고생하며 가면 안 되잖아요. 또 예수님 뭘 봐야 되느냐, 그죠? 갈보리산의 사건을 봤으면 이제 감람산의 이 응답을 봐야 되잖아요. 감람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단 말이죠. 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천국을 왜 설명했을까요? 그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 가시면 뭐가 기다려요? 천국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옥이 기다려. 또 희한한 남편, 희한한 아내, 희한한 새끼 다 기다려 그냥. 한화 내가 이제 대전 사람이라서 야구팀 한화를 좋아하고 맨날 꼬뚝 나가지고 안 좋아하는 거야. 요즘 이제 NC로 바꿔야 되나 그런 이 생각도 하는데 걔들이 뭐 홈런 하나 치면 이러더라고. 독수리 발을 딱 하는 것처럼. 내가 독수리 좋아하네. 니들은 닭새끼다 그래. 맨날 치면서 뭘 이렇게 쳐들고 앉았어.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임해야 되느냐? 그 문제 속에 임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실제로 하나님 역사를 여러분 가정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로 이제 진짜 신앙인들인 거예요. 말씀 받을 때는 막 다 이길 것 같아. 현장에 가면 다 넘어진다. 왜 그러냐? 그 훈련을 제대로 안 받거든. 여기 보세요. 감람산에서 40일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했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가 다루는 거 다 있잖아.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다 현장이 달라요. 현장이 다르단 말은 그 현장의 가정의 문제가 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현장에서 역사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전도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이걸 또 봐야 되는 거예요. 또 뭘 봐야 되느냐?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셨잖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뭘 체험해야 되느냐? 마가 다락방, 그죠? 마가의 집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엄청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은혜가 임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거나 유대인들이 저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을 인정하거나 그거 없어요. 더 악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환경이 더 어려운 조건이 왔는데도 이 사람들은 막 끊임없이 저 밑에서부터 나오는 막 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한 걸 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애굽의 400년을 꺾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를 통과시키신 하나님, 그죠? 저 바빌론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 이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현장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이야, 그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 그죠? 내가 가난한 게 아니구나. 내가 무식한 게 아니구나. 내가 세계 살릴 답을 갖고 있구나. 이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은혜 받아서 성전이 생겼냐? 없어요. 없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시켜 버렸어요. 예수님이 요거 체험할 때까지 아무 소리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갈 길이 많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갈 길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갈 길이 많은 속에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라 막 희한한 사건, 희한한 만남, 희한한 문제 속에 다 가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마디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성장 마디마디. 이 성장통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직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뭐냐? 오늘 우리 찬양도 막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랬어요. 이거 체험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는 저 갈라디아 교회에다 보낸 편지지만 사실은요, 12명의 제자와 바울은 예수님이 원래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했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 옆에서 새끼쳐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자로 사도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해가지고 이 12명의 제자들은 맨날 모여가지고 이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렇게 하고, 저것이 말해 공생애도 예수님 공생애 시간에는 핍박했던 것이 무슨 지가 제자라고 말해, 공생애를 같이 있어야 제자지 뭐 네가 제자냐 뭐 이렇게 시비 걸고 그런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야. 야, 니네들이 12명의 제자, 니들이 제자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면 한번 니들이 뭐가 역사가 있냐 한번 얘기해봐라. 나 같으면 그럴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응? 역사도 하나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응? 예수님이 뭐라 했네? 딴 것까지 제자 삼으라 했네. 니들 제자가 어디 있어? 맨날 말이야. 응? 저 베드로는 꽃갈모자 쓰고 저 교황이 베드로 모습이래. 교황. 그래서 꽃갈모자 그 무거운 거 하나 쓰고 지팡이 하나 들고 하얀 옷 입고 이러고만 다니겠지. 네가 제자 세웠어? 그럴 거야, 나 같으면. 그래, 예수님의 명령을 하나도 안 받들면서 예수님의 제자 공생애는 같이 안 했지만 이 역사를 본 바울이잖아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죽어야 돼. 그렇다고 자살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보니까 나를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요, 나를 죽여라, 나를 내려놔라. 이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나를 주장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정확한 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일이 우선이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너무 부담스럽게 할 필요가 없지만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 그죠? 우리 하나님 부족함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특징이 뭡니까? 저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 안 해요. 앞으로도 계속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헌금도 강조 한 번도 안 해. 지금까지 내가 20년 우리 교회 20년 넘게 오면서 헌금에 대한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 역사하시기 때문에 헌금 바구리 안 돌려도 하나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저는요 확실하게 저는 봤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런 체험 속에 들어갔다니까. 저 목회자가 나는 옛날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놈의 말이에요. 대학까지 나오고 또 신학대학원까지 나와서 목회 그 대학을 10년 가까이 공부해야 목사가 되잖아요. 아니 이런 목회해가지고 겨우 교회 가니까요. 사례비가 뭐 영세민 사례비죠. 영세민 사례비. 그런데 저는 봤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목회 안 하려고 한 거예요. 원래부터. 어릴 적부터 우리 누님 두 분이 목사 부인으로 있어가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조카들을 다 우리 집에 맡겼다니까. 그 나보고 목사들이라는 사람 보면요, 저 사람 미쳤나? 나도 저렇게 살아라고 나보고. 애들도 하나 못 먹여서 저렇게 살아라고. 나는 목사 안 해. 내가 헌신은 해도 목사는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진짜 전도사로 해가지고 전도사로 딱 신학대학 졸업해서 나왔는데 보니까요, 이거 가지고 살겠나 싶은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때 제가 봤어요. 어떤 걸 봤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는 누구한테 뭐 달라고도 못하니까 안 주면 그냥 죽겠다.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형제들한테 가서 돈 달라고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면 그냥 가겠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줬는지 아이가 나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이걸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봐야 돼요. 진짜 고백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내가 필요 없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현장에 가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내가 있는데 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해야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데 이 문제를 왜 주셨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고, 그죠? 시험을 주면 피할 길을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단 시험이라는 이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피할 길을 또 준다는 거예요. 근데 피할 길을 어떻게 주느냐? 그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만남이나 지혜를 하나님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에 문제를 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셉이 보디발 집을 피하면 죽어요. 보디발 집에 가서 하나님이 거기 보낸 이유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감옥에서도 발견하고, 그죠? 저 애굽에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했는데 불신자들이 고백했다니까.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성경은 뭐냐 그랬어요.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축복입니다. 응? 여러분은 그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은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믿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생긴 그렇게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뭐 하랬어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요. 응? 하나님이 재창조해버렸어.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로 재창조했어. 재창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재창조해야 되느냐? 창세기 3장에 우리를,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이게 범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다 갚아준 거예요. 응? 내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래서 빚쟁이 나를 빚 없는 인간으로 창조해버린 거예요. 재창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여러분 보고 빚 달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그냥 제일 무거운 무기 가지고 그 마귀 그냥 내가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확 쉐려버려 그냥. 자꾸 이러면 속이잖아. 네가 죄인인데 말이야. 에? 네가 그따위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냐 말이야. 네가 그따위면서 무슨 뭐 중직자라고 하냐 말이야. 속여요. 쉐려버려야 돼. 우리는요, 콧대기가 없어져도 하나님이 자녀예요.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 재창조예요. 재창조.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했다? 지나갔으니 보라 뭐예요? 새 것이 되었다.
근데 새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 저는 하나님 앞에 불만이 많아요. 새 것이라고 하면 눈 하나 뒤다도 달아주고 막 옆에다도 달아서 막 뺑뺑 365일 다 보이게 만들고 막 그래. 360 그렇게 만들어야지. 똑같은데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갈등하는 게 뭐냐? 성경과 나의 삶이 안 맞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을 믿으면 안 돼요. 그건 바뀔 수도 있어요. 응? 아니 제가 이 충청도 사람이 이 경상도 와서 목회한다는 생각을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런 노래는 불렀어. 산 너머 남천에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나. 응?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 공부 시간만 오면 나보고 그 노래를 허락해가지고 그 노래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노래 이런 걸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남쪽으로 왔다니까 이상하게. 차동작 씨처럼 바람 따라 가면요. 그 노래 계속하면 바람 따라 가버린다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맞아요. 내가 맞아요. 이 갈등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거 다 헷갈리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나 그러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없을수록 우리는 지혜를 더 써야 하잖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머리를 써야 되는 거라. 없기 때문에 나에게 만남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라. 이렇게 지혜롭게 상대방도 살리고 나도 살리도록 다 받들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다. 자원도 없고 사람도 막 옛날에는 막 자원도 없고 돈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 돈 있는 나라 가서 돈 빌려다가 자원 있는 나라에서 자원을 사다가 이것을 더 비싸게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 세계 10위가 된 나라예요. 그런데요, 우리 막내 누님이 저 칠레에서 살거든요. 칠레는요, 엄청난 이 자원이 많대요. 막 철도 많고 기름도 많고 막 그랬대. 그 남미 쪽은. 그런데 그걸 팔아가면서도 가난해 이 인간들은. 아이고, 참 이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을 참.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그거 줬으면요, 그걸 해가지고 세계 1위 나라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거기서 그런 식으로 살았으면 그거 똑같아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최고의 축복을 줬는데 그게 뭐냐 이거요 이거. 머리 쓰는 거예요. 머리 쓰는 거. 지혜를 줬다니까 인간에게.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머리 쓸 이유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 보면요 부잣집 애들이 거의 독특하게 머리가 나빠요. 가난한 애들은요 죽으라고 공부해야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 애들은 머리가 좋아. 그래서 저는 돈이 없는데 학교 잘 다녔다니까. 왜 그러냐? 있는 집 애들 논문 써주고 숙제 이렇게 해주고, 응? 또 시험 문제 살짝 알려주고, 시험 볼 때 내 뒤에 앉아라 해가 그걸 살짝 보여주고, 보여주는 대가로 한 달 동안 차 태주는 거, 밥 사주는 거, 전략 짜기를 합니다. 없는 사람이 우리 랩런트를 여러분 다 살 길이 있어요. 머리 나쁜 애들 도와주고, 걔들은 돈이 있거든. 걔는 돈 대고 나는 머리 대고 이래가지고 사는 거예요. 상부상조 그것 보고. 오늘 말씀이 맞습니까? 내가 맞습니까? 말씀이 틀렸습니까? 내가 틀렸습니까? 이 결론 내려야 돼요. 성경은 절대 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완전히 복음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재창조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걸 가지고 완전히 편집하라 그랬어요. 편집.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 못하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이렇게 딱 생각하냐면 우리 지금 우리 초등부 우리 전도사님, 우리 김현주 전도사님이 우리 신영원 집사하고 결혼하고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몇 달이 있는가 봐요.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하는 현장 사역을 나도 가서 보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내일 모레 뭐 한두 달 있다 시집 가는 사람이니까 시집 가는 게 아니라 왔지. 신집사가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현장을 같이 데리고 다녀서 같이 다닌 거예요. 이렇게 몇 군데. 그때 몇 군데도 아니야. 막. 그때는 뭐 현장도 많이 없을 때예요.
우리 전사님이 딱 뭐라고 하냐면요. 가다 하루는 가는데, 목사님, 이 메시지를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으로 아이들한테 이 메시지를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그냥 일반 그냥 처녀였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 그럼 한번 그려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내용을 전체를 알아야 그리잖아요. 전체를 안다는 말은 요게 됐다는 말이거든. 내가 했었던 거야. 그때 모습을 보면 이렇게 뭐 앉아서 막 이렇게 할 사람과 안 같이 보였어. 항상 이렇게 멋있게 예쁘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그림을 그린다는 게 또 더군다나 성경을 이거 그려봐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성경이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전사님이 작품을 그린 거 내가 내 방에 가면 딱 이렇게 갖고 있다니까 내가. 왜 그러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내용을 딱 편집하는데 그걸 그려 갖고 왔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남편이 사업하니까 당신은 이 전도사 하면 좋겠다. 우리 초등부 전도사를 해라. 우리 교회에 다 부교육자를 두고 하려고 힘들으니까 전사님은 평생 전도사 역할을 해봐라. 그랬더니요. 지금까지 하잖아요. 응? 그래서 지금 뭐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그래요. 미션홈의 이 집이 이렇게 하는 게 미션홈이다 했더니 미션홈 명답을 받아가지고 건물도 이번에 막 우리 신집사님이 막 자기 기술이 있으니까 막 멋지게 건물을 쳐놨어. 아무도 하면 안 합니까? 내가 이렇게 힘 빠진다니까. 증거를 얘기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 집이야 되니 남의 집이니까 그런 게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 1층에다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미션홈을 넘어선 거예요. 이건 ROTC라 이제. 아이들이 와서 막 메시지 들을 수 있도록 다. 참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말씀이 거기까지 이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일부 메시지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님,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매일 이걸 편집시키는 거예요. 반복으로. 내가 그냥 외워라 그러면 될 건데 내가 계속 같이 일과부터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현장 살리는 말씀이 편집이 딱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너무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편집됐다는 말은 뭐냐?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우리 어린이 교학에 맡으면 우리 어린이들을 어떻게 이것을 제 어린이 과정 동안 어떻게 설명할 건가?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편집을 넘어서서 뭐예요? 거기까지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편집했으니까 이걸 현장에 적용시키는. 그래서 뭐 설계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이게 설계가 나오는 거예요. 현장.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상대방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영적인 얘기를 잘 알아듣고 말씀을 잘 알아듣고 성경을 잘 알아듣는구나 그러면요. 며칠 만에 이 사람을 딱 제자로 세워야 되느냐 이런 답을 딱 갖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보면 딱 나올 좋을 것 같다. 뭐 수학 같은 거 뭐 이런 거 영어 뭐 이게 딱 가르쳐 보면 알잖아요. 얘는 벌써 초등학교 과정을 다 끝내네. 얘는 초등학생인데 중학생, 고등학생 막 이수순까지 오는 애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교회 안에요. 다 있어요. 이게 설계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장 디자인을 다 이게 세상 용어인데 이 말씀이 딱 준비되면 여기까지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저는 서두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 확실한 제자 따다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10번째 우리 목회자들이 파송된 거예요. 우리 박상동 목사가 이거 시작했더라고요. 했는데 저 진주는 막 하나 잡아다니면 막 나오거든. 막.
뭐 101배를 이렇게 운행하는 항해사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가고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왔는데 친척들까지. 그래서 맞을 거라 그랬어요. 내용을 준비하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죠? 좋은 능력 있는 의사가 병원을 차리면 손님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밖에 없어요. 좋은 교수님이 그 학교에 있으면 학생들이 그 학교로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딱 편집됐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 와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저 어릴 때 신앙과 지금 신앙도 달라요. 계속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이걸 고백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막 교회 일도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요 고백인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로운 존재구나. 직장에 가서도 똑같은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화가 안 된 것이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많은 과정의 역사를 보면서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복음으로 결론 내렸지만 순간순간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갱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당연히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영원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복음화 시켜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생애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